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월 23일부터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재림교회가 가르쳐 왔던 서기 31년도의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여 왔습니다. 한국연합회에 제가 자비를 들여서 직접 가서 제가 연구한 문서를 제출하고 또 삼육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뵙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였고, 또 대총회의 성서연구소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하고 또 책임자분을 만나고 또 거기 비서를 만나고 또 대총회에 계신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드 윌슨 목사님과 미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하였지만 한 번도 성공적으로 미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지역교회에 가서 직원회에 참석하여 90분 동안 제가 믿는 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켓을 만들어서 대총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또 캠프 미팅에 가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호소하였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의 답답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서기 31년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가르쳐 온 재림교회의 문제, 서기 31년도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먼데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재림 성도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말씀 연구의 불길이 활활 불타 올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좁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마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성을 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가 2년 동안 이 기별을 외치고 외쳤지만은 뜨뜻미지근한 반응만을 저는 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도 저의 아픈 마음을 품고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연합회의 교회 지도자분들과 또 각 교회 목회자분들께 여러 차례 호소하여 왔고, 제가 이 2년이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목회자 여러분께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싹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싹군들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지도자들에게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흔들림이 올 때에 여러분이 평소에 믿어왔던, 믿음 좋게 보였던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고 좁은 길을 가기로 결심한 백성들입니다. 서기 31년도의 6월절이 월요일이라는 이 한마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붙는 열심이 불타올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로 책망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초반에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이유는 재림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영상들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지만 많은 분들이 영상의 초반부만 보고 끝까지 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상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진리의 굳건한 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만든 이 화면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광고 회사에 부탁하여 플랜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개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피켓을 만들어서 제가 제작하였던 것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70주일 예언이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457년 가을이 기산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삼육대학교의 교수님들과 또 여러 재림교회 고고 학자들, 또 여러 역사 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진리로 이끌리기가 가장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인간들의 이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그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고고학자분께 다니엘서 71회의 기산점이 가을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을 보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기를 이집트 달력, 바벨론 달력, 유대력, 그리고 유대의 밀력,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 봐야지 알 수 있다고 저한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에스라 7장을 보시면 에스라서는 유대력에 기초하여 적혀있는 책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을 보십시오. 에스라 6장 19절에서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에스라 7장 8절 9절을 보시면 71회의 기산점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1844년 봄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망이 정확한
예언 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을로 옮긴 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기에 적어놓은 성경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산더미 같은 이론들이 다니엘서 9장 23절 이 한 말씀에,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모두 다 썩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재림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교회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궤변을 만들어내고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금요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세요. 자기들의 지식을 발라서 억지로 성경을 뒤틀어 짜가지고 이 서기 31년도에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는데도 그 보름달을 금요일로 갖다 옮겨 놓습니다. 신학자들은 바벨론의 독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천문 데이터, 주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지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확히 운행하는 달에 의하여 서기 31년도에 보름달이 화요일날 떴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내서 보름달이 금요일날 떴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신학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되리라. 땅 속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3일 밤낮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엉뚱하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에게 화 있을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많은 재림성도들이 6월절 다음 날은 무조건 안식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요일날 해 지는 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목, 금, 토 무덤 속에서 계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3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3일 밤낮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포함식 계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엉뚱하게 금토일이라고 풉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포함식 계산법이라는 궤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실제적인 예가 없습니다. 그 예를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그 예를 다 찾아보았고 한 구절도 포함식 계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일 밤낮 꼬박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신학자들은 또 다른 독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 기독교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림교회가 지난 151년 동안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교단적인 수치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안식일은 구속주와 성도들 사이에 표징입니다. 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우주에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우주의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가 아비벌 15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아비벌 15일이 폐하여졌다고 가르쳐 온 것이 신학자들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을 보고 울상을 짓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이 성경절들을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BibleHub.com에 가시면 헬라어 원어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르셔도 이 성경절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지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는 안식일이 아니라 week, 주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복수이고, 그리고 소유격으로 쓰일 때는 예외 없이 모두 다 주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신학대학에 다니는 신학생들에게, 또 대학원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유격 복수가 안식일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또 그렇게 믿는 신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교수님들께 호소하는 것 포기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께 호소해도 침묵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복수 소유격이 안식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일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이것을 3일 반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날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180일 동안 공생애 하셨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것을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것을 3일 반이라고 해석을 하나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의 절반이라는 표현은 수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71회가 되는 달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일주일 7년 기간 동안에 가운데 연도
수요일에 해당되는 연도 서기 30년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일의 절반을 3일 반이라고 푸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때와 법이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시면 때들과 법입니다. 왜 작은 뿔 세력이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했는지, 그러면 때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이 때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큰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이 큰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겹칠 때에 큰 안식일이라고 부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역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바벨론의 독주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바로 아비벌 15일이고, 그 안식일이 주일 중에 화요일에 떨어지든지 목요일에 떨어지든지 그 요일과 상관없이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22일인데요. 레위기에 보시면 이 안식일도 역시 큰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더불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이 7월 22일도 토요일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아비벌 15일, 돌아가신 날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도 토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2번 다 연속으로 두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두 안식일이 연속 토요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큰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인간의 전통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나 그 사람들은 언제 보리단을 흔들었다,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을 두고 싸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떤 관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재림교회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요제절을 아비벌 16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제절은 아비벌 16일이라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벌 16일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오순절 전날이 토요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오순절 전날은 항상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여기서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엄히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시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면 여러분께 분명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만 2년 동안 이 문제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오늘날 반드시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예언이라고 화인 여사가 경고하여 놓았습니다. 화인 여사가 그것은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도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2030년도 4월 18일이 시작되는 시간 오후 3시에 재림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반드시 재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제가 시기를 정한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는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셔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가 이 지구에 내려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사건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또 두렵고 이 지구가 진동하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가는 두려운 날입니다. 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시고 우리들은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심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오늘날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